자, 오늘 이제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31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32번의 강의로 계획했으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강의하면 이제 2024년, 2025년에 걸쳐 있는 그 목요 성경 공부는 이제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라기라는 이름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그 말라기라는 이름이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사자는 이제 그 짐승 사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해서 뭘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메신저. 메신저라는 뜻에서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나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고. 경고는 지금 말라기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나훔, 하박국 이런 데도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경고를 하나님께서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만 세 번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 경고인데 앞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앞에 있는 경고가 더 엄중할까요? 아니면 뒤로 가면 갈수록 엄중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뒤로 가는 갈수록.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하겠죠. 그죠? 예. 경고를 1차, 2차, 3차 그렇게 하면 1차 경고보다 3차, 뭐 4차로 가면 이 경고의 내용도 점점 심각해지고 경고대로 안 됐을 때 벌어질 상황도 더 심각해진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훔에도 경고가 나왔고 뭐 하박국에도 경고가 나왔고 말라기에도 경고가 나왔다면 어떤 경고가 가장 엄중하겠어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말라기의 경고가 제일 엄중하다는 건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고를 여러 번 하는 이유는 경고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엄중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1차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경고하는 대로 조심하고 고치고 했더라면 2차, 3차는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차, 2차, 또 이제 3차까지 와서 이렇게 말라기까지 와서도 또 경고를 했다는 뜻은 사람들이 1차, 2차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서고 또 이로부터 이제 400년에서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는 이제 세례 요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경고를 안 할 건데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전했던 경고에 대해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말라기의 시대가 나움이나 하박국의 시대보다 더 심각하겠죠. 근데 심각한 그 증상을 말라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탁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잘못했다라고 지적만 했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그룹을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지도자 그룹이라든지 뭐 장로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그룹을 하나 정하시고 이 그룹은 이런 잘못이 있어서 만약에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앞에 있는 선지서들의 특징이었죠. 예, 그런 식으로 선지서의 내용들이 쭉 흘러갔다면, 11권이요. 12번째 말라기가 다른 선지서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이게 달랐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적을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적을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이 받든지, 왕이 받든지, 뭐 지도자들이 받든지 지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전 선지서들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말라기에만 특별하게 이 지적받은 그룹에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자랑을 해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얘기하면 그전에는 그것으로 끝이었거든요. 이것이 죄니까 돌이켜라. 돌이켜야 산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뭐 불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메뚜기를 보내겠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는 유독 이런 죄가 있다라고 지적하면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뒤로 갈수록 상황도 점점 심각해지고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 말라기는 하나님이 6번 지적을 하시는데 6번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잘못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A를 잘못했지라고 지적하시면 우리가 언제 A를 잘못했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요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평을 했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죠. 죄를 처음 지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고치지는 않아도 죄를 지적하면 백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가서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뻔뻔해져서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반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말라기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말라기가 총 1장, 2장, 3장, 4장 있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니까 이제 오늘 1장, 2장을 다룰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안에 세 번의 그런 질문이 나오고요. 세 가지 지적과 세 가지 질문. 그리고 또 3장과 4장에도 또 세 가지 하나님의 지적과 또 백성들의 세 가지 반박, 반항,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앞으로 읽으실 때는 꼭 그 점을 주의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사람이 죄를 회개하려면요. 일단 내가 한 그 행동이 죄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죄였고 그러니까 행동이 죄였으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수반되어야 그게 이제 회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죄값을 갚고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행동이 죄라고 생각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냐면 말라기가 그렇게 6가지를 지적을 했는데도 백성들이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4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편한 점은 있었을 거예요. 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죄를 아무도 지적을 안 하잖아요. 4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그전에는 뭐 시대마다 어떤 때는 시대에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시대가 동시대에 막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했는데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더 편안하게 짓는 거예요. 그죠? 아무 장애도 없이, 방해도 없이 그냥 죄를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기 때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지만 말라기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400년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서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그쵸? 알아서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400년의 기간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던 4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400년이니까 뭐 한 30년, 40년 세대로 하면 한 10세대가 지났겠구나.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세대를 지난 때마다 지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그걸 10번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 시대는. 의인이 없는데 그냥 어쩌다가 의인이 발견되고 안 발견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400년, 500년을 거치면서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의롭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얻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곧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제 그것까지가 이제 말라기에서부터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라기는요,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시대냐면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예,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됐고요. 완성되고서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는 1장 8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총독. 한번 보실래요? 1장 8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제물을 막 갖다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라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총독에게 그 제물을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어떻게 하겠어요? 총독이. 뭐 화를 엄청 내고 그냥 화만 내겠어요? 이 페르시아가 파견해서 보낸 총독이잖아요. 총독을 무시한 거는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파견 보낸 페르시아의 황제를 무시한 거잖아요. 예, 뭐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처벌, 거기에 맞는 징계를 분명히 내릴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아이고 기분 나쁘니까 다음부터 이러지 마. 이런 총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총독에게도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경고할 때쯤 되니까 심각해져서 어느 정도 심각해졌냐면 지적을 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반항할 정도로 불평할 정도로까지 심각해졌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총독이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총독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없던 단어예요. 바벨론에서는 총독이란 말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다스리는 방식이 달라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싹 다 자기들의 수도로 잡아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사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가족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왕이 됐겠죠. 이어서 이제 왕이 됐을 그 아들들, 왕자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총독이랄 게 없어요. 총독은 언제 생긴 단어냐면 페르시아가 각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옮기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살게 해주고 대신에 누구만 파견하냐면 페르시아 왕의 명령대로 각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파견해요. 그래서 뭐 사마리아 총독이 따로 있고요. 유다 총독이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관리였다가 총독으로 파견받은 사람이잖아요. 네가 유다 출신이니까 너희 조상이 유다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좀 다스려라 하고 느헤미야를 파견을 보낸 파견 총독이에요. 페르시아 총독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은 일을 수행하던 사마리아에도 총독이 있었죠. 산발랏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산발랏. 그 사람은 또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총독이 없었을 때는 사마리아 총독이 상당히 높은 지위니까 막 유다까지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아울러서 다스리려고 하다가
느헤미야가 와버리니까 먼저 파견받은 총독으로서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그죠? 예, 느헤미야가 개혁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방해를 하는 인물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총독이라는 그 직책 그리고 그 단어 자체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생겼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지금 말라기서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유다는 망해버렸고 성전은 세워졌고 성전 세워진 거로부터 한참이 지나서 말라기가 활동을 했는데 왜 활동을 했냐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몇십 년 전에 이 사람들이 뭐를 세웠어요? 뭐를? 성전을 세웠잖아요. 성전. 성전을 세웠으면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성전 세우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더 엉망진창이 돼버렸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 벌써 그 얘기도 해주셨다 그랬죠. 이 성전이 지어져서 올라가는 이 벽돌 하나하나, 뭐 이 나무 한 칸 한 칸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다? 너희들이 나가서 사는 일상생활이 중요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제물을 드리는 손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깨끗한 예물로 받으시는 거지. 너희들이 밖에서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아무 예물이나 들고 와가지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있다가 다들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성전까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냥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자식들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다 좋은 학교 가고 우리 남편들은 다 나가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예. 뭐 그런 삶을 사람들이 다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요?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 은혜스럽게도 너무 다행스럽게도 안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까지도 막 보내셨어요. 메뚜기도 보내고 뭐 지진도 보내고 가뭄도 보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면 그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아, 이렇게 가는가 보다, 잘못 가는 게 잘 가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말라기서 내용에 막 나와요. 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상태였고,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소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여서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이방인들하고 막 혼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국적이 다른 사람들, 인종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아, 하나님이 뭐 국제 결혼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섬기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인으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신이 두 개. 가장 나쁜 경우에는 이방인이 섬기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옮겨가든지 근데 그거나 뭐 거의 똑같기는 한데 자기네들 딴에는 성의를 다한다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이방인 뭐 남편이든 이방인 아내든 섬기는 하나님도 존중해서 거기다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해요? 아유, 그럼 뭐 이방인하고 결혼해도 이방인을 전도해가지고 유대인 하나님 믿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그게 그렇게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도 않으시는데 우리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방인들하고 혼인 말고 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기가 한번 결정해서 결혼한 혼인한 배우자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혼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여성에 대해서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버릴 수는 없는 시대였어요. 버릴 수 있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에 버린다 그러면 누가 버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자가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라기가 또 지적하는 거예요. 예, 말라기가 그것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무너진 거야 뭐 말도 할 수 없고요. 여기저기서 사회가 망가졌다라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느헤미야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했던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말라기가 조금 먼저고요. 말라기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와 거의 같지만 약간 뒤에 느헤미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파견을 받아가지고 유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와서 뭐를 알게 돼요? 말라기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게 돼요.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 뜻대로 저 일을 우리가 꼭 해내야 되겠다라고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개혁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에스라가 했던 이제 종교적인 예배에 관련한 개혁이 있고요. 느헤미야가 했던 사회적인 개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했던 사람들이 아까 혼인했던 이방인하고 혼인했던 사람들이 그 이방인 배우자들을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서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말라기 선지자가 전했던 내용을 듣고 아, 이 내용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구나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말했던 그런 개혁의 내용과 지금 말라기가 죄라고 지적했던 내용이 일치하는 것도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언제 그랬냐?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반대쪽에서 반대 입장을 자꾸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더 뻔뻔해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뭐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사랑에 대한 책임이 생기죠. 그렇죠?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해주는 대상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아니고 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책임을 배신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항을 하냐면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읽으실 때 좀 도움 받으시라고.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2절 보시면 1장 2절을 보시면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라는 건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어떻게라는 단어.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했냐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는 영어로 how잖아요. how. 그죠?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어떻게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런 식으로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식이 어떤 식이었을 것 같으세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그렇죠. 남들보다 높아지게 해주세요. 뭐 남보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남보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남 위에서 좀 떵떵거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요렇게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식은 조건 없는 다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의 증거를 이제 하박국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에는 뭐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게 속이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속이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속이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사랑 안 해도 될 사람이에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사실.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딱 보고 이 사람이 이게 잘 속이고 맨날 그냥 저기 셈이나 하고 남의 거 뺏으려고 노력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사랑해 주라 그러면 이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성격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냥.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조상이잖아요.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를 선택했더라면 지금 불평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맞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줘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만약에 내가 에서를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 에돔이 이제 에서가 세운 나라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 에돔이 어떻게 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오바댜 선지자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바댜. 오바댜가 몇 장이었죠, 전체가? 먹었어요. 오바댜. 네, 퀴즈, 갑자기 퀴즈입니다. 맞추시면 상 드릴게요. 잊어먹었어요. 잊어버리셨죠? 오바댜는 한 장이에요, 한 장짜리. 오바댜는 한 장짜리 짧은 경고인데 누구를 경고한 거냐면 그 안에서 에돔을 경고한 거예요. 에돔. 에돔을 왜 경고했냐면 587년에요.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어서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다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싼 해가 586년, 7년이에요. 587년인데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뭐 성전이 함락되고 나라는 이제 그 다음에 망해버렸거든요. 586년에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 5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보다 남쪽에 있는 에돔이 보니까 자기 형제 국가였던 남유다가 지금 누가 지금 삥 둘러싸고 있어요? 바벨론이 와서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사실은 에돔까지 쳐들어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에돔은 남쪽이기도 하지만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일단 남유다만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에돔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저렇게 바벨론에게 삥 둘러싸여 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에돔하고 국경을 수비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유다의 군사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수도 지키러 들어갔든지 아니면 진작에 다 무너져 버렸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도도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정도가 돼 버렸으니까 뭐 언제 뭐 국경 지키고 뭐 군사 보내고 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틈타서 국경을 막 넘어가지고 유다 땅으로 계속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갔던 거예요. 그 내용이 오바댜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각 종족의 각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막 넓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어겼어요? 에돔이 어기고 국경을 막 유다 쪽으로 그 경계석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근데 옮겨 놓아도 지금은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유다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지금 어디 다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지키느라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하고의 전쟁에만 신경 쓰느라고 자기들이 쳐들어가는 건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막 국경으로 밀고 올라가다가 오바댜서를 이제 나중에 한 장짜리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읽을 게 되게 많네요. 느헤미야도 읽어야지, 오바댜도 읽어야지. 오늘 공부한 또 말라기 1장, 2장 읽어야지. 읽으실 게 많습니다. 근데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바댜서를 읽으시게 되면 거기에 에돔이 뭐까지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훔쳐가고 뺏어가고 가져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자기들도 막 섞여가지고 그들처럼 성전에도 들어오고 성읍에도 들어와서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빼앗아 가고 있다는 그 내용.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바댜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벌써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했으니까 에돔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에돔 선택했더라면 지금 에돔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해 버렸는데 그러면 누구가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 예, 하나님이 에돔을 선택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다 에돔의 후손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에돔의 후손으로서 다 멸망해 버렸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되돌아오게 하시고 유다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셨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와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나는 요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는 아, 이게 사랑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당시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땅으로 다시 이렇게 몇 달 동안 이제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뭐 높은 사람들은 뭐 말도 타고 나귀도 탔겠지만 대부분은 다 걸어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걸어올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어떤 마음? 이제 제대로 한번 하나님 섬겨보자. 그 전까지 바벨론 땅에서는 성전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 강가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뭐 이렇게 수금을 걸어놓고 이게 수금을 걸어놨다라는 거는 수금 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금을 걸어놨다는 게 뭐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수금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들고 항상 이렇게 연주를 하는 악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무에다가 걸어놨다는 거는 이제 그걸 연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이 기뻐야 수금도 연주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방 사람들은 자꾸 야 니네 뭐 하나님 섬기는데 부르던 노래 좀 해봐 노래 좀 해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내용이 이제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막 우리에게 노래해봐 노래해봐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노래할 기분이 아니고 그냥 울면서 예전에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던 그 감격 그거 다시 한번 누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울었던 그 기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100년도 안 지나서 어떻게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다 지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도 뭐 우리 말 안 들어주는데 우리라고 하나님한테 다 맞춰드릴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논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쟁. 자, 두 번째 논쟁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그랬으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공경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 그런데 그 두 단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함에다가 밑줄 한번 이렇게 그어보세요. 두 단어가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단어냐면 부모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공경은 그런 단어입니다. 공경. 부모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이세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공경해요. 공경. 그러니까 여호와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주인이세요. 자, 주인이라는 뜻은 주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이 있다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 구별하셔야 돼요. 종은요, 주인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은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게 공경이고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경한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을 합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경외가 돼요. 자, 공경의 경에다가 두려워한다는 뜻의 외. 그래서 경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그게 경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듯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듯이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종이 주인한테 하듯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공경은 아버지와 자식.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종과 주인.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를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또 죄라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죄 지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 주님 잘 경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듯이 공경하고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절기마다 그 절기를 지켜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마다 교회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 주일마다 시간에 늦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시냐면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왜 이런 걸로 나한테 드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배를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물건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이 누구의 기준으로 판정을 해요? 누구의 기준으로?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없다. 누가 판정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먼 희생제물, 뭐 더러운 떡, 저는 거, 병든 거 제사장들이 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거 이런 거 드리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떡에다가 한번 이제 옆에다 좀 써보시면 더럽다라는 게 뭐 땅에 떨어져서 더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원래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이스트. 예, 이스트가 빠져 있죠. 예, 그걸 뭐라 그래요? 무교병이라 그러죠. 무교. 예, 발효를 시키지 않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효를 시키지 않은 떡이 맛있어요? 아니면 발효시킨 떡이 맛있어요? 발효시키게 맛있죠. 아, 이건 떡 먹어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은 하나님이 드셔요? 아니면 나중에 사람이 먹어요? 사랑을. 사람이 먹죠. 그렇죠. 7일 동안 그 안에다가 무교병 드린 다음에 물려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엔 그 떡을 사람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아까 맨 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예물도 점점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렸다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바뀌냐면 야, 이거 어차피 사람들끼리 나눠 먹을 건데 우리가 좀 먹기 더 맛있는 걸로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거기다 뭘 넣어요? 떡에다 뭘 넣어요? 이스트를 넣어요. 누구 좋으라고? 사람 저 나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어차피 내가 먹을 사람 거니까. 좋으라고. 예, 나 그런데 좋으라고. 그 떡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더러운 떡이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에 떨어졌거나 뭐 곰팡이가 나서 더러운 떡이 아니고요.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만들어서 더러운 떡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한테 드리는 방식, 드리는 의도 자체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것을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눈먼 희생제물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왜 드렸겠어요? 왜 드렸겠어요?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어차피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 떠 있는 거가 비쌀까요? 눈 먼 게 비쌀까요? 어떤 게 비싸요? 눈떠 있겠죠. 네. 어떻게 키워보지도 않고 잘하시네? 그리고 저는 거 병든 거가 비싸요? 아니면 잘 뛰어다니고 팔팔한 거 건강한 게 비싸요? 건강한 게 비싸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은 뭐예요? 다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재물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물질적인 성공, 부호,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나를 부자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사랑 너무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 저는 거가 있고 눈먼 거가 있다면 멀쩡한 것과 저는 것 중에 어떤 걸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멀쩡한 것, 건강한 것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이런 물질적인 그 계산으로 내 거는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 하나님한테는 드렸다는 표시만 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말라기 시대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눈먼 거 가져오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뭐 1년 된 수양을 가져오고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 뭐 이런 걸 가져왔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도 안 해주시니까 우리도 그냥 드렸다라고 형식적으로만 안 드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 꼬박꼬박 제사 다 드리지 않았나요? 이런 반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드리려고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예를 들면 더러운 떡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먼 희생제물도 저는 것도 병든 것도 나에게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고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경고까지 하시냐면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내가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성전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문 닫아버리면 제사장도 필요 없고 예물도 드릴 데도 없고 예배도 없고 다 그런 거잖아요. 최악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실 지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전문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지경까지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 상황이 되면 예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말라기가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성전문도 닫아버려야 된다고 너희들 예물 못 받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이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거다라는 예언을 해줘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한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다가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문을 닫게 생겼는데, 누가 지금 예물 드리겠다고 재물을 들고 나와요? 이방. 이방이 재물을 들고 나와요. 그럼 이방은 어떤 재물 들고 나올까요? 어떤 재물? 깨끗한 점을. 깨끗한 재물 들고 나온 거죠. 더러운 떡, 문뭐 희생재물, 저는 거, 병든 거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누가 가져와요? 이방.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사람으로도 생각 안 했던 이방이 여호와 앞에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부끄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 말씀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를 세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때 잘 보시면 사람들이 망가지고 제가 아까 한 10세대 정도 지났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0세대 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엉망이 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만 받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만 받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나와서 나도 세례 좀 해줘, 나도 세례 좀 해줘.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 수백 년을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나도 세례 좀 해요. 세례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아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사람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망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사랑 안 해준다고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로 400년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세례 요한 시대에 가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전했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이상하지는 않죠. 예. 자기들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안 오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예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이전처럼 좀 더 잘 살게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처럼 이웃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라기 시대로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똑같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아마 반문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해주지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아마 반박하면서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와 세우신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어, 말라기가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그 레위와 세우신 언약의 내용은 2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거기만 잠깐 볼까요? 2장 5절에서 6절.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경외라는 단어요.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경외가 두 가지라 그랬죠? 뭐하고 뭐죠?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두 개가 합쳐져서 경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이름을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러니까 레위 언약이 뭐냐면 나를 경외하라라는 것이 레위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를 세우신 목적이 그냥 레위 사람들만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세웠다고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누가 레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레위인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만 가지고 그들끼리 잘 있게 하려고 세우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세우셨다고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누가 깨뜨렸어요? 이걸 제사장들이 다 깨뜨려 버리고 아 예배하는 거 너무 성가시다. 그리고 매번 절기마다 그냥 할 일도 너무 많고 지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한 가지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 중에 이제 세 번째 논쟁인데요. 어찌하여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말라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들으면 아이고 우리가 그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거짓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까? 여호와께 사랑하신 성결을 우리가 어떻게 욕되게 했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는데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막 이렇게 끊어버린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14절에서 다시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억울해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한다 그러고 가증한 일 행한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억울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결을 욕되게 하신 백성들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막말하시지? 왜 이렇게 험한 말 하시지? 이제 그 내용이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이 굉장히 흔해져 버렸고요. 이혼. 배우자를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를 버리면서 그냥 버리지는 못하니까 뭐를 줘서 버렸어요? 모세가 명령한 증서를 줘서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비난하시죠. 모세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최소한이니까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그냥 버리면 그 사람이 나가서 혼인을 못하니까 증서라도 주어서 내보내라는 뜻이지 증서를 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편리한 대로 모세는 이혼할 때 증서 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증서 주면 아무 때나 내가 그냥 젊어서 혼인했던 그 부인을 아무 때나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렇게 400년, 500년을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라고 하신 계층 중에 누가 꼭 끼어 있어요? 누가? 과부가 끼어 있어요. 예, 과부가요. 자기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과부가 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버림받는 여인들이 과부가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부터 이렇게 이혼이 성행했으니까 버리고 싶을 때는 그냥 아무나 증서 주면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잠깐 중간에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면서 400년, 500년을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혼하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이에요. 이제 요게 왜 나쁜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억울해해요. 원래는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족이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를 속이고 배반하고 또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을 또 짓누르고 착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어디 나오죠? 2장 13절이요. 2장 13절. 예, 2장 14절 바로 앞에 있는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 그으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밑줄 그으셔야 되는 내용이 어디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입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 자, 우리가 그냥 눈물, 울음, 탄식 그러니까 이게 꼭 뭐 하는 모습처럼 착각하실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꼭 회개하는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배 꼬박꼬박 드렸는데
억울했어. 제사 잘 드렸는데 또 예물 꼬박꼬박 절기마다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안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억울해가지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반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억울할 정도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내가 한 것만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 경외한다고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러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의 눈물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 아직도 나는 내가 한 행동이 죄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제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을 가려버린다고요. 가려버린다고.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제단이 가려졌으니까 예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석은 많이 했지만 우리로 따지면 주일 예배 나간 횟수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그게 예배가 됐다, 안 됐다. 예배가 안 됐다. 미안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가 그래도 하느라고 예배했는데 눈먼 거 갖다 드려서 그렇지 그래도 안 드린 건 아닌데 하나님은 아예 안 받은 것처럼 뭐 문 닫아 버리겠다 그러고 막 이러시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의 그 울음과 탄식과 눈물 때문에 제단이 가려져 버렸다. 예배가 한 번도 안 됐다. 예배는요, 우리가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몇 번 드렸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몇 번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우리는 100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드리셨다면 우리는 예배를 몇 번 드린 거예요? 한 번도 안 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10번 받으셨다면 우리는 예배를 10번 드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 그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이혼하는데, 이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가 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방하고 혼인을 하는 것은 이거는 또 뭐 하나라고 우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면. 아버지가 둘이 되고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한 분이신 것처럼 그 형제들이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것을 2장 15절에서는 경건한 자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 사람들 가운데선 찾아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겠죠. 이게 뭐 의인 찾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라기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요. 공부 끝나셨으니까 이제 말라기 1장, 2장 읽으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바댜도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좀 길기는 하지만 특별히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부분,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같이 읽으시면 말라기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라기 첫 번째 시간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 말라기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소선지서로 만난 하나님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